우리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목격자의 증언은 물적 증거만큼이나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언 한마디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기도 하고 유죄를 무죄로 바꾸기도 하는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 역할을 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4년에 인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노인의 시신이 담긴 가방이 발견되는 소위 말하는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부산의 초량동에서 다가구 주택의 한 집에 방화를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부산 초량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생후 6개월 된 정인이라는 아이를 입양해서 8개월 동안 양육하면서 학대를 해 결과적으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정인이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내란 사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 증언이 결정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엄 12.3 계엄 사태 이후에 그 내란 사건 많은 재판을 보면 증인들이 많이 불려왔죠.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법 시스템에서 목격자의 증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의 증언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이 쓴 사복음서는 다른 말로 하면 증언 모음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누가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경 기록한 사람이 많다. 그들이 누구냐? 목격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복음서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보면 이 목격자들의 증언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성경은 보고 들은 목격자들의 기록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성경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다, 도덕 교훈이다, 또는 심지어는 소설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증언인데요. 성경은 목격자들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에 특히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기독교 이단들이 이미 1세기 중후반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1세기 중후반이면 언제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연도가 거의 맞을 겁니다. 주 30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0년, 35년, 그때 조금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 시대에 이미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재림 그거 없다, 예수님 재림이 왜 있냐, 없다, 이런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베드로후서는 그런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편지.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또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한 30년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오시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때는 이때다 하고 기독교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오시는 거 없어, 그렇게 막 가르치고 다니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성경 2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펜 갖고 오신 분들은 표시를 하면 더 좋겠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멸망하게 할 이단, 이 세 가지가 전부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의 재림 없어. 그렇게 가리킨 이단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다음 3장 3절에 가면은 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한 이단을 가리켜서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어?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3장 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그들이 뭐라고 조롱했는지를 한번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조롱했나? 3장 3절 4절, 3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유혹해. 예수님 안 온다는 거예요. 바깥의 날씨가
춥죠. 근데 교회 예배당에 오면 따뜻하니까 잠자기 좋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좋을 겁니다. 잠자기. 자는 시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은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무슨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는지 설명합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기 능력과 강림하심이라는 말은 능력 가운데 재림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능력 가운데 재림하실 것, 이 사실은 이 말이죠. 그다음 공교히 만든 이야기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회에 만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1대 황제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태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때 돌아가셨어요. 다 로마 역사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꾸민 이야기가 아니다. 그게 바로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실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16절부터 18절 오늘 말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베드로 자신이 직접 목격한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게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 증거는 19절부터 21절에 나와요.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이다. 그래서 19절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고백이랑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베드로가 제시했어요. 오늘은 앞에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그 시대보다 더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직장이나 친구한테 예수님 재림하신다 얘기해봐요. 뭐라고,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너 정신 나갔냐? 이럴 겁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은 뭐 많지 않겠지만은 그리스도인하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른 거 다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그거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의심하는 사람들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예? 또 설령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믿지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을 의심 없이 믿는 재림신앙이 커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은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공간복음서는 저를 따라 할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이라는 말은 뭐냐? 같은 관점으로 바라본 책이다.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책,
공관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거기에다가 요한복음까지 하면 이걸 무슨 복음이라고 합니까? 사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변화산 사건이 뭐냐? 자, 한번 저를 보셔요. 변화산 사건이 뭐냐? 간단히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 중에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가 3명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형제예요. 예수님이 이 3명을 특별히 아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시면서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기도 한참 하시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 용모와 옷이 빨래를 해도 더 휘어질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이거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사건. 이게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 혼자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있죠. 그래서 16절부터는 주어가 우리라고 바뀌어요. 그 앞에는 다 나라고 하다가 16절부터 보면은 16절 중간에 우리라고 했고 18절에도 보면 우리라고 했고 19절에서도 우리라고 했어요. 정확한 기록이에요. 3명이서 함께 그 사건을 목격했다. 이런 뜻이지요. 자, 16절 하반절을 보니까 16절 중간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친히 본 자다라는 말은 목격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목격자라고 쓴 이 원래 그리스 단어는 원래 무슨 단어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방 종교에서 신비 체험을 경험하는 최고 성직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베드로는 일부러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목격한 그 장면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지극히 큰 영광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란 말을 함부로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로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지금 3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무슨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했나요? 구름이죠.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극히 큰 영광이라는 말은 그때 떠올랐던 구름을 연상하는 말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을 할 때는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키는 뜻이죠. 진짜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뭘 받으셨다고 했나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거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산을 무슨 산으로 표현했나요? 거룩한 산으로 표현했어요. 이 거룩한 산이 도대체 어느 산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두 산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산인지. 첫째는 타보르 산입니다. 타보르. 우리 한글엔 다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타보르 산이에요. 이거는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18km 떨어진 곳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저게 변화산이다 생각해서 저기를 많이 가요. 이 접근성이 좋으니까. 또 한 산은 헬몬산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이 볼 때 저 산이 낮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이게 높이가 백두산보다 70m가 높은 2814m.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골란고원, 시리아, 레바논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요 산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또 추측하기도 하는데 저기는 너무 멀어서 저도 못 가봤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 저기 못 가봤는데요. 그래서 다볼산이냐 헤르몬산이냐 이 둘 중에 하나가 변화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산이 변화산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왜 거룩한 산이냐? 산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강대상 이런 것도 성구라고 합니다. 성구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 씁니다. 도구 구자 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다 거룩성자가 붙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이라는 말은 산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합니까? 성도. 그 성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 어떤 곳이나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산이 된 거예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을 직접 보고 들은 목격자의 증언은 그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목격자의 두 요건인 보고 들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6절 끝에 거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본 자라, 목격자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맨 끝에 보면 하늘로부터 난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들은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이거는 목격자가 하는 말이니 잘 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오병이어 기적도 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걷는 장면도 보았을 것이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다 보았어요. 또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는 걸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많은 사건도 다 제쳐두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것의 증거로서 변화산 사건만 얘기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변화산 사건이 뭐길래 변화산 사건을 특별히 콕 집어서 예수님 재림의 증거로 제시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변화산 사건만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거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고. 누구와 누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이 바로 이 예수님으로 됐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을 증거로 내건 것이죠. 그러니 의심하지 말라. 성취될 사건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1989년에 오래된 일이죠. 89년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 아르메니아가 어딘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오직 천국만 소망하니까 나라 잘 모르죠. 아르메니아는 저 이란, 이라크 위에 있어요. 네. 그 아르메니아에서 89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4분 동안 지진이 일어났는데 4분 동안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큰 지진입니다. 그 지진이 멈추자마자 한 아버지가 초등학교로 내달렸습니다. 누굴 구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들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초등학교에 딱 도착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완전히 다 주저앉은 거예요. 초토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늘 자기 아들과 자기가 약속한 말이 떠올랐어요. 아마 지진이 많은 동네라 그랬는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아들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꼭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잠시 후에 다른 학부모들도 막 초등학교로 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다 주저앉았죠. 그러니까 다 우리 자식들 죽었다. 그리고 막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다 끝났어. 아들 다 죽었어. 더 이상 뭐 해볼 게 없어. 심지어는 경찰관들도 와서 끝났으니까 포기하라고. 그러나 이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들과 한 약속이 있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꼭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요. 그 뭐 거기 후진국이니까요. 맨손으로 돌멩이를 치우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8시간, 16시간이 지나고 32시간이 지나고 맨손으로 잠도 자지 않고 다 돌멩이를 파헤치는 거예요. 손 다 까지고 탈진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요. 38시간 동안 자지 않고 맨손으로 돌멩이를, 아들이 늘 공부했던 그 교실 그 부근에 가서 뒤집는데 큰 돌멩이를 딱 치는 순간 그 밑에서 아들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빠, 아빠하고. 그때 이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이 아르만입니다. 아르만, 아르만, 살아있냐? 그러니까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살아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나 살리러 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는 반드시 나 살리러 올 거야. 나 살릴 때 너희들도 살려줄 거야. 아빠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이 아들은요, 다른 친구 다 죽었어요. 끝까지 아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는 반드시 나 살리러 온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기사한 그 기록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아버지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온다는 초림 약속 믿지 않았지만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 약속도 반드시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 고백했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하지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재림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느 부분인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고백했어요 오늘. 그게 재림 고백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흘러가는 강물은 막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는 우리의 자유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약속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이번 주 묵상 암송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번호 읽을 테니까 끝부분 날이죠. 3번에서는 하나 지워놓으세요. 재림을 통해가 아닙니다. 통해는 지우세요. 잘못 썼습니다. 자, 1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고 또 성경에 많은 증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2번 세상 법정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갖듯이 성경은 일종의 증언 모음집이므로 재림은 부인할 수 없다. 3번 예수님의 재림을 굳게 믿는 재림신앙을 갖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늘 신앙 고백을 하지만 재림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언제 오시 알 수 없는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세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 때 재림 예수님 대망하며 사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